흔히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고민 중에 과연 목회를 성공적 목회를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 목회를 기대할 것인가. 성공 목회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기피하는 단어입니다만은 반드시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잘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잘하는 좋은 표현으로 여기고, 그러나 조금 달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적 목회는 어떤 목회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목회를 말하면 다양한 성경적 목회라는 그런 멋진 구호를 내세우겠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좀 많이 나오는, 숫자가 늘어나고 또 보이게 성장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12년이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오랜 세월 신학교에서 올바른 신학과 설교를 가르친 사람인데, 목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 제자들도 목회자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제가 급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급한 마음이라는 것은 많은 제자들이, 제가 10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총신대학원에 한 학년에 600명이니까 그 6,000명, 최소한 5,000명이 졸업을 하고 5,000명의 목회자들이 만개 눈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을 텐데 좀 목회를 잘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고민이 제게는 컸고 부담도 컸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은근히 기대했는가 하면 그래도 숫자가 좀 빨리 늘어나기를, 그건 제가 겉으로 심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 재정 이런 것보다도 숫자가 좀 빨리 늘어나는 것이 목회적으로 잘 되어가는 것으로 제 스스로가 한때 여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 1년 정도, 꽤 긴 시간이죠.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깊이 한번 다가오셔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 어떤 제게 계기가 있어서 그날 이후로 제가 열심을 내어서 뛰어다녔는데, 목요일은 모든 걸 내려두고 기도원으로 올라가기를 시작을 했고, 목요일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에 전무하면서 제가 숫자의 그 성공적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심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적 원리를 늘 가르쳤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목회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경험이었고, 아마 저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건 참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런 면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목회가 어떤 목회인가, 그때 제게 하나님이 강하게 오셨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게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의 기쁨이라는 것은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 얼굴을 들여다볼 때 정말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얼굴 표정, 하나님의 얼굴을 가만히 묵상했을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열심도 내고 뭔가 열매도 잘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편한 모습이 아닌가. 목회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표정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목회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얼굴이 편하도록 주님 바라보시고 미소 짓도록,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무도 없이 단독자로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지극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목회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한 영혼을 향한 목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부터 니고데모에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밤이 늦도록 피곤한 전도 또는 사람을 만나는데 피곤해 지치는 예수님께 니고데모 찾아왔을 때 그 한 영혼을 깊이 만나셔서 한 영혼의 변화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거니시고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에게 당신을 보이심으로 한 여인의 변화를 이끌어내신 예수님,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고 5장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여인을 만나고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아파하는 그 형제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한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그라사 광인을 만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그 풍랑이는 바다를 헤엄쳐서 헤엄은 아니죠. 배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서 그라사 광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혹시 성경 기억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 지방에 복음을 두루 다니면서 전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배 타고 또 돌아오십니다. 그 미쳐있는 그라사 광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서 그를 변화시키고 돌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에는 물론 예수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 혈루증 앓은 여인이 12회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만졌을 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아마 베드로가 그러겠죠. 주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지나갔습니다. 아니라고, 정말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 그 군중 속에 예수를 찾는 한 영혼에게 주님의 눈길이 맺혔다는 것.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고. 그러니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 10명의 나환자들의 외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부정하다고 도망가야 될 그 제자들, 그 나환자들을 향해서 다윗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의 눈이 그들의 눈물에 맺혀 있었다는 사실. 사람들이 그 나환자들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든 소용이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이든 38년의 병자이든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멀리 가야 되고 나환자들도 멀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거리를 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도 거리를 둔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거리를 둔 그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킨 주님의 목양 정신, 이걸 두고 저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목회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훈련하셨다는 것, 12제자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수죠, 그죠? 비록 한 명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 머릿속에는 한 명도 소중했지만 전 세계 변화를 기대하셨는데 한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꿈꾸셨을까? 12제자가 정말 바뀌게 되면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뀐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러니 한 명은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가 바뀌어지고 자녀가 바뀌어지고 가정과 나아가서 사회,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 그 한 사람이 진짜 바뀌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진짜 세상 변혁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변혁으로 연결되는 것, 그걸 두고 예수님은 그 꿈을 가지셨고 제가 그걸 두고 부르기를 원맨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바뀔 때 그로 말미암아 가정과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 이 예수님의 한 사람 목양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되겠죠. 바울의 여러 가지 고백 중에 바울의 목회관을 가장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다면 골로새서 1장 28구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고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정신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바꾸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바울 정도 되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에는 좀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대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사람이고 베스트셀러를 써서 많은 사람을 동시에 만나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한 영혼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집중을 했을까? 이 정신을 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신 아니겠어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한 영혼을 향한 다양한 기록이 나옵니다. 디모데 한 사람을 세운 바울도 물론이지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만난 오네시모를 잘 압니다.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그때 그가 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I'm sending him back to you who is my very heart. 내 심장인 내 신복이라고 나오는데 이 신복이라는 게 무슨 꼬봉이 아니고 내 심장인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라. 스프랑크나 스프랑크니스테
내장, 내 심장 같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라. 이 당시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네시모 이 노예로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왔다면 죽어 마땅할 그 죄인인데 그를 향해서 내 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느니 네가 나를 친구로 안다면 이 오네시모를 친구로 받아들여주라. 과연 어디에서 이런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신약에서 13권을 쓴 사도 바울에게 이 한 영혼을 향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그 한 마음이겠죠.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의 그 대서사시 같은 구원에 대한 가장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 로마서인데 15장까지 모든 구원의 도를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워진 인생을 이야기하고 16장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고 하고 끝을 맺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 루포 어머니를 두고는 뭐라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라. 정말 바울에게는 어머니 같이 그를 도와주었던 루포 이름 모를 그 어머니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누구보다도 수고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과 아굴라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주었을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언제나 수천 명의 사람들, 때로는 수많은 광장에서 영혼들을 설교했고 거대한 교회를 세웠고 가는 곳곳마다 목회적으로 잘한 사람이지만 마지막 그의 고백은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문안하면서 자신의 로마서를 매듭을 짓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참 잘 보이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 임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전하고 세계가 바뀌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환난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성경을 보면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성에 많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큰 기쁨이 있더라고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구현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말하면 저 러시아 같은 북한, 일본 같은 복음의 동토에서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성령이 빌립을 불러내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가러 갑니다.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의 동토 사마리아 저 복음이 없는 땅에 와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면 거기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될 텐데 이제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빌립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의 변론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로 간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를 향해서 길 떠나는 이 빌립, 이게 사람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것만이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달려가는 것. 광야로 갔을 때 빌립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광야 땅에서도 뭔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과연 우리가 잘 아는 구스네시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빨리 다가가라고 가서 묻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가? 예수를 만나게 만들죠. 변화받고 세례받습니다. 자, 이 장면은 그냥 평범하게 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참 귀하게 여기셨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빌립이 헌신했구나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 구속사적 역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그 구스네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콥트 종교 또 이슬람교 가톨릭이 많은데 한 시대에 에티오피아가 가장 강대국의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그리고 그 구스네시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빌립이 본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본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될 민족을 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때 에티오피아는 남쪽으로 땅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서쪽으로 땅끝은 스바냐고, 그때는 지구가 둥근 게 아니죠. 평평하니까. 그러니 빌립이 한 일은 성령께 의존하고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간 일인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한 영혼이지만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거대한 세계 선교의 시작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그 관심에 제가 그렇게 저 역시도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이제까지 온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그때부터 보통 우리 전도하고 나면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때 저를 전도한 청년께서는 지금 시간이 4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랜 세월, 그분은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 하시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제가 또 가르치게 됐습니다. 저를 전도하신 분인데,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목사님으로 섬기시고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그분의 아드님은 저희 교회에서 목사로 부목사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40년을 한결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오셨던 분이 계셨고, 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은 당시 때 외교관이셨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참 뛰어난 외교관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서 1대1로 완투완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셨고, 제가 때로 성경 공부 하러 가지 않으면 그분은 제 수업 시간을 알고 하루 휴가를 내어서 제 강의실로 오셨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면 성령책을 펴고 응일행제 공부합시다 하고는 성경을 가르쳐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휴가까지 내고, 예전에 우리 그 남북한 관계가 좀 경색되었을 때 모두가 비상되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분이 1대1 성경부를 가르치러 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지금 비상시국에 왔습니까 했더니 비서에게 말하고 만일 급하면 전화하면 내가 30분 안에 갈 테니까 하고는 1대1 공부를 위해서, 심지어 공직에 있는 분이시지만 잠시 그렇게 텀을 내어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삶을 다 바친 그 헌신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강조하면서 참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최소한 그 정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올라가 있는 전화번호는 제 셀폰입니다. 언제든지 셀폰 성도들이 원하면 전화할 수 있고, 제가 전화 새벽 1시에도 받은 전화가 있습니다. 미국 경찰이 제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치매로 밖에 나가 계시는데 그 호주머니에 보니까 주보가 나왔고, 그 주보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시니어 패스니까 제 전화를 혹시나 해서 했는데 밤 1시에 제가 셀폰을 받고 그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말씀하려요. 목사님 이거 셀폰 올려놓으면 이 성도님들 뭐 밤낮으로 저는 어떻게 그걸 견뎌내십니까? 그런 우리 목회자의 관심은, 우리가 부름받은 유일한 목적은 양떼들을 위한 일입니다. 양떼들이 필요하면 달려가는 게 우리 목사의 삶이고, 물론 교회가 규모가 좀 있다 보면 행정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목사의 가장 핵심적인 목양정신이라면 영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늘 하는 구호가 부르면 간다입니다. 부르면 가는 겁니다. 저에게 보통 우리 일반적인 돌잔치나 중요한 이런 많은 예배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새신자들이 저에게 직접 목사님 이사 왔는데 우리 개업 예배하는데 좀 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일체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게 직접 말씀하시면 꼭 갑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예배는 제가 몸이 있으면 거의 반드시 갑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돌아가시고 벌써 이번 주에 몇 사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매주 이렇게 몇 번씩 돌아가시니까 장례식 한 번 우리가 11명을 주보에 올린 적도 있는데 4분 장례식을 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3분 한 적은 뭐 당연하고 2분 한 적은 아주 많이 있는 일이고, 장례식 때 일들이 많고 또 처리해야 될 일이 제가 많지만 장례식만큼은 가서 그때가 가장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아니겠습니까? 마치고 나면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인사를 다 나눕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면 인사 나누는 게, 장례식은 한 30-40분 예배는 끝나는데 인사 나누면 때로는 1시간 반 걸릴 때가 있어요. 제일 긴 게는 2시간이 걸릴 때가 되는데 제가 거의 예외 없이 마지막까지 인사를 다 나눕니다.
그 시간 그래 안 나눠도 되거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또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지만, 그러나 제가 가능하면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한 가족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목자의 삶이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자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화요일에 신방 일지를 다 적어냅니다. 그 프린트를 가지고 제게 다 우리 목양 목사님이 가져오시면 제일 그 목양 일지가 쭉 나오고, 매일 첫 페이지에 보면 목사님 이분에게는 전함해 주세요, 이분은 기도해 주세요, 이분은 편지함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신방해 주세요, 첫 페이지에 그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다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양이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하고, 때로 영상이 필요하면 영상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 첫 페이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성도님들의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양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좀 소개를 하면, 한 곳에 신방을 갔을 때 한 권사님이 이제 치매가 심하셨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목사님 잠시만요 하고는 저 옷장 밑에서 뭘 꺼내서 이렇게 주세요. 가시다가 식사하세요. 이 치매분인데도 식사하세요라고 뭘 하나 건네주세요. 두루마리 화장지였습니다. 그분에게는 목사가 신방을 오면 그래도 신방 감사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그건 의식이 남아 있어서, 그 치매 중에도 그 두루마리 화장지 찢어서 주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제가 참 눈물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환우 신방을 하는데, 한 신방을 갔더니 이분은 6년 동안 치매로 아들, 딸 못 알아보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치매라고 사람이 완전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뭔가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보면 예수 사랑하심 이런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그 간병사가 6년을 지났는데 아들도 한번 보지 못한, 자기도 보지 못한 그 순간이 그때 딱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완전히 의식이 사라진 분이시죠. 치매로. 그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고별교 시간에 했어요. 두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좀 멀리 있는 메릴랜드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6년 동안 한 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는 그분이 지금 두 분이 다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잘 다니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슴에 스며들게 되면 그것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저희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주로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만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설교하실 때나 강의를 하실 때나 한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강의하고 설교하시는 것.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그 이론에 보면 한 영혼을 보면서 설교하게 되면 마치 모두가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다고 해요. 모두를 보겠다고 마치 이렇게 왔다 갔다 선풍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도 안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오히려 한 사람을 향해서 그분의 눈과 마주하면서 설교할 때가 오히려 모두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중을 향하더라도 한 사람을 향해서 설교하는 그런 마음. 제가 이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목회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언젠가 제가 은퇴를 하든 아니면 언젠가 목회를 그만두든, 목회를 다 마치고 또 목회를 마친다 해도 또 목사의 삶은 평생 목사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 또는 우리 교회 목회를 마치게 될 때 목사님 어떤 목사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옆에 있었던 목사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목사였습니다. 이 한 사람을 향한 목회의 정신이 좀 크게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방향은 제가 더 센터라고 써놨는데, 한 사람을 더 센터의 사명자로 세우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은 제자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내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The Cent라고 해서 SENT라는 걸 가지고 교회 방향을 정합니다. S는 Spiritual Worship에서 예배하는 교회, E는 Engaging the Lost에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 N은 Nurturing the Saints에서 교육 훈련하는 교회, T는 Together in Christ에서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교회인데, 연합하는 교회인데, 이 4년 커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Nurturing the Saints에서 교육 훈련에 집중하는 해고, 내년이 Together 해서 지역과 함께 또 순모임에서 함께 해나가는 교회로, 그 4년 커리로 SENT로 나아가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더 센트의 사명을 강조하고, 교회 들어가면 로고가 우리 주보에도 한 사람을 강조하고 로고는 더 센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더 센터에 보냄받은 제자로 사명자로 세워내는 것이 교회의 미래 방향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물이 보이고 그분의 내면이 보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목회의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고 조금 더 교회가 왕성하기를 다 바라실 겁니다. 잘 그래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한 영혼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완면 비전이 이루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는 자기 얼굴이 참 행복하게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 얼굴 묵상할 때 미소 지는 주님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잠시 나누도록 하고 질의응답을 지금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제가 어쩌면 목사님 목회는 여러분들이 다 선배님들 했는데 제가 그냥 잠시 12년 동안 했던 목회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좀 오늘 들었던 것 중에 또는 혹시 다른 것이라도 다 좋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 안이 질문이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 따뜻하게 참 전해져 왔는데요. 그러니까 장례식 그 전에 가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솔직히 그러니까는 거듭 안 난 사람도 많고 거기에 대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가지에 붙어 있는, 아니 본체에 붙어 있는 가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찍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천국 보내는 건데, 목사님의 입장으로 그러면은 그 돌아가시 전에 가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간절한 메시지 항상 그렇게 하시는지. 네, 고맙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장례식보다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시기는 정말 없습니다. 참고로 장례식을 하게 되면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고인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성경 전체 다양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면 또 성경 구절 한두 개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다든가, 그것도 없는 경우는 줄 쳐놓은 거라도 있을 겁니다. 그 줄 쳐놓은 게 그래도 그분에게는 의미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각각 한 사람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참고로 결혼식 할 때도 제가 꼭 묻습니다. 자네들이 원하는 설교 본문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꼭 합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그분이 제일 좋았던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자녀와, 그리고 목양일지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삶을 쭉 확인해서 장례식에는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셨고 또 어떻게 자녀관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경우에 장례식 때 자녀들이 돌아오는 경우 많이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목양일지나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쭉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들 대화하다 보면 예전에 목회하다가 2잡, 3잡 뛴다고 아이들하고 대화 못한 게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아이들 그래도 잘 자라준 게 고맙다, 그런 목양일지를 써놓은 걸 이렇게 알려주면 참 자녀들은 많이 자녀들이 떠나 있거든요. 그 자체가 제일 좋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장례식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이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막연하게, 영혼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자는 것도 아니고 영혼 수면설이라는 건 가톨릭이 하는 이야기고, 개신교는 요한 칼빈이 제일 처음에 쓴 책이 뭐죠? 영혼 수면설을 반박하는 책이었습니다. 영혼은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옴으로 말미암아 두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은 그냥 가다가 사라지는 거고, 영혼의 생명은 있다가 육신이 분리되면 바로 주님 앞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라진 육신과 영혼이 만나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아니고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 겁니다. 이분은 이미 육신은 땅에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확실한 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시편 23편을 참 많이 좋아하거든요. 23편에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님이 땅에서는 그렇게 6.25 때 일제치하에 미국의 인도를 받았는데 천국에서 눈을 뜨고 보니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 늘 내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이셨는데 천국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는 이곳에서 보니까 진짜구나, 내가 참 부족함이 많았는데 내가 아버지가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왔는가. 사랑하는 자녀들, 이 예수를 잘 믿고 간직하고 만나기를 바란다고, 오늘 온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꼭 이 주님 다시 만날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그러니까 이제 영어권들도 많이 계시곤 하니까 가끔 영어 한글로 주로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from heaven이 있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말씀을 전해주면, 믿으면 갑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간 거예요. 그분은 가신 그분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전해주면 가장 확실한 천국 소망과, 또 그런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갔을 때 그 기쁨과 평강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수백 건 지금 장례를 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다 평안하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목사님 다음에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아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중과하셨기 때문에 하와이 여름 셔츠를 입고 해달라는데 제가 도저히 그런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족은 다 입고 왔어요. 보니까 하와이안 셔츠를. 우리 그 담당 목사도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저는 보통 검은 옷을 입는데 파란 옷에 이런 파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봄꽃 넥타이를 메고 가서 설교를 한 게 있는데, 그런 너무너무 행복한, 그리고 많은 성도님은 그리고 찬양도 그냥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 그거 찬양하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장례식 찬양이 아니고 다양한 찬송이 나옵니다. 이런 찬송을 이 장례식 때 하나 할 정도로. 그런데 행복한 찬송, 기쁜 찬송, 즐거운 찬송하면서 교인들에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아픔이지만, 그립지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축제가 되는, 사실 결혼 때보다 더 축제가 장례식이에요. 그죠? 주님께 간 날인데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면 그게 제일 좋은 전도입니다. 예. 부흥회 같이 정말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또 그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 잔치 같이 하시는 거 참 감동입니다. 근데 그 환자가 죽기 바로 직전에 신방 가시면 꼭 그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당연하죠. 그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가시더라도 많은 경우는 의식이 없는 분들도 심지어 계세요. 의식이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기억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흔들어 깨웁니다. 이게 뭐 다들 보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미리 가면 의식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의식이 없어 우리 부모님들도 의식이 있으셔도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없을 때가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하고 손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 2명에 10명에 5명은 거의 눈을 뜨십니다. 눈을 안 뜨는 경우는 제가 손을 잡으면 손을 꽉 잡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없지, 육신의 힘은 없지만 의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신체 기능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귀입니다. 그래서 귀에 대고 집사님, 저 담임 목사 용예래요. 자, 아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 번 갔더니 이분이 누워 계시다가 제가 이제 의식이 없다고 하시길래 깨웠어요. 그랬더니 눈을 뜨시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가족들이 더 놀랍니다. 그냥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시면 그 길로 돌아가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깨우셔가지고 집사님,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훌륭하게 잘 사셨다고, 예수님,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집사님 힘해지고, 주로 이제 그런 게 제일 위로가 되더라고요. 육신이 약해지고 정신이 힘해져도 집사님 걱정 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기억하고 손을 꼭 잡고 계시니까 마음 편안하게 주님만 묵상하시고 자녀들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만날 거니까 걱정 하지 마세요. 주님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깨어 계실 때는 당연한 거고, 깨어 계시지 않더라도 흔들어서라도 깨워서 복음 전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족들 계시잖아요. 다 보면 대부분 옆에 있는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두시면 희미해지다가 돌아가세요. 인사말 못 나눌 때가 많아요. 저는 제가 어머니가 2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깝게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잘 못 나눴어요. 돌아가신다라는 걸 제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나눈다는 게 또 너무너무 깨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한 게 너무너무 제가 마음에 매였는데, 가족들에게 반드시 제가 인사를 하게 합니다. 인사를 6번 시킨 분도 있어요. 6번을 간 겁니다. 그냥 안 돌아가시고 임종예배 했는데 또 안 돌아가셨다 또 임종예배하고, 누구 한 사람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라고 말하면 자녀들 굉장히 약간 힘들어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물론 이제 30대면 일어나야죠. 그런데 8, 90대 되시면 주님께 가실 때가 되었잖아요. 그분들은 일어나라고 아니라 평안하게 가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녀들에게 집사님, 아버님에게 인사 다시 나누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이 엄마 아빠 고맙다고 인사 나누어요. 2번 나눠도 괜찮아요. 3번 나눠도 대부분은 의식 없으면 가만히 계시다가 기다리다가 돌아가세요. 인사 못 나눠요. 제가 심지어 우리 원로 목사님, 이원삼 목사님 어르신께서 주일날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인투베이션 하기 전에 이제 아직까지 정신 괜찮았어요. 의식도. 제가 자녀들 아들 딸 데려와가지고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여러분, 그 후임 목사가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아직 정신 멀쩡하신데 이제 병원 응급 들어왔는데 마지막 인사 나누라는 게 이게 진짜 예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경험 속에 누구 한 사람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다 고마웁니다. 그래서 아들 조셉, 딸 유니스 와가지고 아빠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아빠도 유언처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모님 인사 나눴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유 목사한테도 인사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 당부한 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인투베이션을 인공호흡기를 하셨어요. 일주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인사를 안 나누었다면 인공호흡기 하기 말씀 못하, 그렇게 인공호흡기에서 일주일 가신 거예요. 인사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실 뻔했어요. 여러분, 인사를 나누게 하세요. 아니면 인사 나누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이 고마움을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때 인사를 마지막 인사해라 하니까 이게 뭐지? 지금 엄마 아버지 지금 돌아가는데 엄마 아버지 일어나세요라고 해야 될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하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안 했더라면 인사 못할 뻔했어요. 2번, 3번 해보세요.
누구도 뭐라 안 합니다. 그러다가 깨어난다고 불평할 것 같아요. 깨어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3년 후에 또 하면 돼요. 6번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깨우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한국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마지막까지 화요일까지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한국 들어가자마자 전화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오늘 새벽기도 못 나갔대요. 깨우라고 제가. 그랬더니 엄마 지금 깊이 약 드시고 시대션에 주무신다. 아니 깨워달라고. 지금 깨워야 된다고. 따님이 엄마를 흔들어 깨웠어요. 권사님 저예요. 목사님 한국 잘 들어가셨어요. 다시 또 인사 나눴습니다.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전화로라도 깨워가지고 꼭 인사를 나누고, 그게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성도를 향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목사님 이제 가장 바쁜 사역을 하고 계심에도 말씀 나눈 중에 목요일 날은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가서 말씀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사무실에서도 설교 준비할 수 있는데 기도원에 가시는 이유가 그 가시기 전과 간 후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가게 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날 뛰어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설교는 이전에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가지고 좀 적용해서 바꾸어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설교를 새롭게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 뛰어다니다 보니까 우리 봉사님들 계시다 보니까 잘 알지만 교회에 오면 제 시간을 가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에 들어올 때 약속가 들어온 거 없습니다. 그리고 문 늘 열어놓습니다. 아무나 성도님들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약속 없이 들어올 수 있고, 요즘은 비서라고 이렇게 목사님 이름을이라도 적어놓는데 오랜 세월 비서 없이 지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제 시간을 가지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말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목요일을 가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원에 가는 게 조금 기도원에 불편을 줄 것 같아서 지금은 저희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원에 가면 예전에 저희 기도원이 있어서 가는데 거기가 겨울 되면 눈 때문에 못 올라가서 얼마 걸리지 않은 곳에 기도원을 가는데, 가면 이제 원장님은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는데 그러진 않고 그 솔밭이 있습니다. 솔밭에 가서 하루 종일 무릎 꿇어도 거기는 무슨 방석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묵상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유는 그래 해야 제가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목요일은 우리 교인, 제가 일 중에는 장례식 이외에는 특별한 예배가 아니면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목요일은 전화 잘 안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날인 줄 알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한 사람의 귀중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일이 남고 사람을 잃는 경우가 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제 큰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잃지 않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그 후에 너무 이렇게 번아웃되지 않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남는 또 그런 기준과 교육, 아니면 또 이렇게 사역이 끝나고의 위로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아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고민하는 지점일 텐데,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번아웃 되는 이런 현상들, 교과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훈련 잘 시켜서 그 영역이 뛰어나도록 내공이 있도록 만들어야 또 번아웃도 덜 일어나겠죠. 그럼 우리가 다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번아웃이 일어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이도 틀어지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그죠? 제가 참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제 속에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십니다만은 제 목회의 1순위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제 목회 1순위는 부교지자들입니다.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좋은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것, 그걸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무엇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 분 한 분을
좋은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것. 저희는 그래서 부목사로 교회를 떠난 일은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담임 목사 될 때까지, 그리고 제가 뭐 책임지고 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책임지고 담임 목사 갈 때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자 하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님들이라는 게 대부분 30대 정도 아닙니까? 40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보내는 분들입니다. 가장 진짜 황금기를, 담임 목사가 되면 늦어요. 나이가 50대 되면 나이 벌써 들어요. 제일 팔팔한 그 30, 40대를 우리 교회에서 보낸 목사님들을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례가 뭐겠습니까? 그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뿐, 그거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수 사역을 가든지 또 담임 목회를 가든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세우는데 제가 역량을 좀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기쁨과 보람입니다. 기쁘게 목회하고 보람 있게 목회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번아웃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찾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다른 일에, 예를 들어 재정이라든가 다른 고민되지 않도록 제가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부모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목회자에 대해서 최소한 고민하지 않도록 제가 100%는 완전 책임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책임을 끝까지 지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조금 미진한 분들도 계세요. 조금 회사로 보면 약간 그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목회자들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분들 내보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못 쓸 사람 남한테 주면 큰일 나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인대를 또 키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사람들은 다 A+입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보면, 처음에는 제가 그 때문에 마음이 좀 쓰였어요. 제가 이건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만큼 안 뛰어다니는 듯한 부모교육자를 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다 지나면서 과정이더라고요. 좀 그 다른 데서 고생 많이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는 조금 덜해도 표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와서라도 좀 쉬어야지. 그리고 쉬다 보면 또 이 친구가 그 분위기에 또 타서 또 열심을 또 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 섭섭한 마음이 들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또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것도 훈련의 변화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 보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좀 마음에 이 친구는 표현을 하면 조금 도움이, 약간 발전이 많이 돼야 될 친구 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딱 맞는 교회를 보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목회 12년에 목사님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가장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한 가지 얘기하라면 제가 이거 이야기합니다. 12년 목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완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유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지금 떠나 있잖아요. 제가 교회 생각 잘 안 나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떠나와도 밤낮 교회 생각밖에 안 나는데, 지금은 그만큼 목회자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믿다 보니까 이제는 어리죠. 오늘 교회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있는데, 교인들은 좀 섭섭할 줄 몰라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한 가지 좀 간증을 드리자면,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교회에 어플라이 했는데 제가 소개를 한 교회입니다. 1순위가 되었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 되잖아요. 설교하러 가는데 안 된 거예요. 제가 설교문을 주일날 설교문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목요일날 보내줍니다. 그럼 설교를 다 이렇게 평가해서 이제 설교문을 고쳐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보니까 이게 청빙 설교를 하면 안 될 설교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설교를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좀 미리 보았더라면 됐을 텐데, 금요일 보고 난 다음에 집어다 찍고 난 다음에 이 고치는데 얼마나 고생되는지, 이거 주제부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됐어요. 제가 내심 그 본문을 하면 되나라고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안 될 때는 깔끔하게 안 돼야 돼요. 안 되는 데 가면 큰일 나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다른 또 한 교회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한 400-500명, 400 몇십 명 나오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 장로님 아가씨가 오랫동안 통화했어요. 그리고 이 소개를 하고는 2명 중에 1명이 되었어요. 그 장로님 저한테 조용히 저한테 문자를 막 보내와요. 목사님 이래 하다고, 가능하면 그분이 되면 좋겠다고. 2명 중에 1명이 되었는데 떨어진 이 교회 1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시 와주세요. 그 교회에서 이 분이 원하는 분이 많았지만 반대파가 있었던 거예요. 부목사님 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목사님 파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시 청명 설교하러 갔어요. 이번에는 본문을 자네가 한 것 중에 이거 하라고. 제일 이거 한 거 잘한 거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좀 각색해서 가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수정 보완해가지고 가서 아주 뭐 압도적으로 되어서 다음 달에 이제 담임 목사를 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런 경우가 있나요? 한 명이 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기적 같은데 떨어졌다가 1년 후에 다시 가는 경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내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보내려고 하니까 정리 다 하시고 너무나 행복하게 가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되어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봉사님들이 지원하다 보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부터 꼭 제가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해야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조금 또 연연하지 마라. 자네가 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점수에 밀리거나 직장을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해야 보내는 거니까 안 되면 자유하고, 만약에 최선을 다 안 하면 안 되어도 찝찝해요 이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되면 가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 되면 자유할 것이고. 제가 이 얘기를 부모님들 그래도 되도 또 안 될 때도 들어있으니까 꼭 그렇게 부탁하는 편입니다. 다른 질문 혹시 누가 계십니까? 우리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 우리 목사님들 힘겨운 시기 지나가는데 행복하게, 목사가 행복해야 정말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 얼굴 한번 보여봐 주세요. 행복한 얼굴. 십자가의 그 비통한 피 설교가 아니라면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하러 오기 전에 거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설교를 해도 예수님의 따스한 마음으로 설교할 것, 어머니의 밥 같은 심정으로 설교할 것. 감사합니다.